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교육관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교육관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 철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인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육체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40절에 아기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는 아이 예수의 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꾸준히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적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성장했듯이 지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라는 단어에서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의미는 예수는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 꾸준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터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이 잘 연마됩니다. 그 증거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중에서 680만 명이 미국에 삽니다. 놀라운 것은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3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가 유태인입니다. 저명 인사들 유대인의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발달을 이룬 민족이 된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대로 통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4년의 제위 기간 동안 찬란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성경을 서민들의 손에 나누어준 후부터 독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기라성 같은 역사적 인물들도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라도 성경의 교양이 몸에 배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무르익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적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인격적 성장이며 사회성 개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심으로 강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정성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양분을 주며 관리해 주어도 비와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양분을 주며 관리하는 것은 인간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비와 햇빛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